오늘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확증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셋째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확증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되었거나 그 증거가 제시된 상태, 이걸 확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증하셨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시점이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9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괜찮을 때, 합당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으로 보면 정말로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을 비교해서 7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이 없는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 그 사람은 더더욱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인간과 구별되는 거죠.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8절 말씀처럼 원수 되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 그런 죽음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야, 원수 같은 녀석인데 그 녀석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유일하게 가능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에서 파편이 튀면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그 파편이 두 눈을 찔러버렸어요. 두 눈이 다 실명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린 채로 어떻게 하냐고 망연자실하고 앞으로 내가 앞을 못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좋아가지고 엄마도 어쩔 줄 모르고 아들도 어쩔 줄 몰라서 그 수술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수술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난 다음에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엄마는 수술 잘 됐단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평생에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겠는가, 내가 애꾸눈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붕대를 딱 푸는데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눈앞에 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들, 미안하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에게 짐이 될까봐, 그래서 다 주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엄마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자식들을 먼저 잃어버린 부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월호 때도 그 떠나보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그 인터뷰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싶다. 그게 바로 부모더라고요. 그 부모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그냥 그저 굉장히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게 너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걸 위해 예수님 죽어주셨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자주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가 기억하기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의 표정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저를 향해서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고만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볼 때 예수님은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웃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예수님 보시고 웃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죽으시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이유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준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준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널 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표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로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지었다고, 죄가 있다고 그럼 증거를 내봐, 이렇게 증거를 요구해요. 누군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억울하다고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 한 증거를 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붙잡고 아빠가 우리 딸 너무 사랑한다? 아빠가 우리 딸 너무 사랑한다? 그럼 얘는 그냥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날 정말 사랑해? 그럼 증거를 대봐. 이렇게 증거를 보여보라고. 그러고 나더니 저를 데리고 끌고 올리브영으로 가더라고요. 증거를 대라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 지갑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거기서 제 지갑을 갈아 넣어서 원하는 걸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쇼핑백 3개 들고 저희 딸이 얘기하는 거죠. 와, 아빠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확증된 순간인 거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를 확실히 경험해. 이번 사순절 동안에 정말 십자가 계속 나누고 십자가 찬송하고 십자가 바라보다가 내가 널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 그것이 너에게 확증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앞에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그 가운데는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죄인일 수 있겠죠. 아직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8절 말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충분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널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못 믿겠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난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아직 믿음 없는 죄인이요 원수된 자인데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구원을 노래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확증하신 십자가 때문에 마지막 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확증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죄인이고 원수처럼 자격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주의 은혜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자격 없는 자가, 아직도 죄인인 자가, 아직도 원수인 자가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된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같은 존재였을 때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아직 죄인인 것 같다고, 내가 아직 원수된 자인 것 같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태인데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가 이 상태인데도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내가 이 상태인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 그 주님 내가 더 감사하리라, 더 찬양하리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발을 내밀겠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순절 그리고 평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